삶 전체는 하나의 학교와 같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학년을 지나가는 과정이다. 가나는 어떤 단계에서 배우는 하나의 수업일 뿐이다. 부 역시 또 다른 단계에서 배우는 수업이다. 그렇다면 부로 가는 과정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은 줄리아 시턴의 건강, 부, 사랑의 열쇠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건강과 부, 사랑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의식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부를 이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건강. 건강은 건강의 법칙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 건강을 얻으려면 의식이 먼저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식이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에까지 스며들어야 한다. 우리가 강하고 긍정적인 흐름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마음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몸 전체를 새롭게 빚어낸다. 지금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지식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을 통해 생명의 거대한 에너지에서 치유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치유는 분명히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을 통해 우주의 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치유는 찾아와 머문다. 그들의 마음은 의식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의 분명한 신호로 나타난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강의 징표로 드러난다. 우리는 결코 병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부조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그것이 몸에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는 먼저 질병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은 채 계속 반복한다. 그 결과 질병은 결국 현실 속에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나기도 한다. 고통 속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것은 영혼의 긴 여정 어딘가에서 이미 부조화의 법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조화는 결국 불완전한 육체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오래된 생각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의 흐름 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왜곡된 사고와 질병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이 깊이 새겨져 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병든 몸 뒤에는 언제나 하나의 결과가 서 있다. 그것은 과거 어느 순간 만들어졌지만 이미 잊혀진 부정적인 에너지의 결과다. 그렇게 우주에 남겨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몸은 그 기록을 끝까지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내면의 생각의 힘은 그에 상응하는 외부의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몸은 우리가 연결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의지를 통해,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의식 자체를 통해 그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강 대신 질병을 바라보고 자유 대신 제한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몸과 환경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모든 정신 상태는 육체에 그대로 기록된다. 슬픔, 두려움, 걱정, 절망, 분노, 증오, 불안, 비난은 모두 파괴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뇌의 중심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몸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 몸에는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기억하라.
두 가지 생각은 동시에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먼저 고요해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생각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점차 완전한 건강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려나가야 한다. 마침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아 완전한 건강의 이미지로 만들고 그것을 의식 속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몸 안으로 강하고 분명한 에너지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부. 우리가 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삶의 어느 순간 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법칙 위에서 전개된다. 그 법칙을 모른다면 우리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맴돌 뿐이다. 삶의 풍요로운 부분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단 하나, 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삶의 길에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는 없다. 부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스스로 작동시켜 온 법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 속에서 만들어 온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먼저 마음의 내부 상태에서 시작된다. 내면의 인식이 외부의 형태를 만든다. 가난은 하나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부 역시 또 다른 의식 상태가 드러난 결과다. 내면에 결핍이 있으면 외부에도 결핍이 나타난다. 내면에 풍요가 있으면 외부에도 풍요가 나타난다. 부라는 것은 결국 인류가 무한한 실체 속에서 끌어내어 표현한 풍요의 한 형태일 뿐이다. 세상이 물질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 실체에서 흘러나온 표현이다. 그리고 유한한 모든 것은 결국 무한한 실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된다. 삶 전체는 하나의 학교와 같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학년을 지나가는 과정이다. 가난은 어떤 단계에서 배우는 하나의 수업일 뿐이다. 부 역시 또 다른 단계에서 배우는 수업이다. 가난의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풍요를 다루는 법이다. 그것은 개인의 인식이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난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만 가난하다. 그리고 그 연결이 계속되는 한 가난도 계속된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물질적 현실도 변하지 않는다.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물질적 조화가 쉽게 무너진다. 걱정과 증오, 두려움과 불안, 비난은 외부의 가난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중심이 된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물질은 그 주변으로 모여든다. 환경은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그 안에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그가 우주 속에서 품어온 인식이 물질의 형태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이 우주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만큼만 결핍이 나타날 뿐이다. 우리가 결핍을 바라보는 힘의 절반만큼이라도 풍요를 바라보는 법을 알았다면 결핍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풍요는 생각 속에 기록된 긍정적 에너지의 결과이며 결핍은 부정적 에너지가 남긴 흔적이기 때문이다. 힘은 풍요로운 존재 상태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결과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인식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높은 끌림의 흐름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무한한 풍요의 의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풍요와 자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는 지금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 해도 다시 풍요로 이어지는 길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가만히 앉아 기적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돈은 물질 세계의 통로 없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삶에는 두 가지 공급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경쟁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신적 공급의 차원이다. 풍요로운 공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적 공급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들의 은행은 우주의 마음이다. 반대로 결핍과 제한된 공급을 믿는 사람들은 경쟁의 차원에 머문다. 그들의 은행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인간들이다. 경쟁의 차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다. 그곳에서는 얻고 빼앗는 법칙이 작동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쟁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신적 공급의 법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바라며 한숨을 쉰다. 누군가 우주의 거대한 그릇에서 작은 몫의 풍요를 가져오면 주변 사람들은 눈이 먼 것처럼 그 작은 몫을 차지하려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가득 차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주의 근원으로 직접 가려 하지는 않는다. 그곳에는 언제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신적 공급의 차원에서는 외부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곧바로 창조하는 에너지 그 자체로 들어간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모든 것의 뒤로 물러나 그 근원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의식 속에서 분명히 알고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면의 생각이 만들어낸 더 작은 복사본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의 힘으로 행동의 심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 모든 상태는 자연 법칙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며 그 법칙과 연결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모든 것은 무한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우리의 의식적인 부름은 그것을 절대의 영역에서 끌어내고 의식적인 생각은 그것을 외부 세계의 물질적 형태로 드러나게 한다. 신적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경쟁을 인식하는 차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된다. 그곳에서는 외부 조건이 어떠한지 알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 원하는지도 안다. 또한 모든 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신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고 그것들은 우리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으며 결혼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일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온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 흐르고 우리는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 신적 공급의 법칙 안으로 처음 들어설 때 우리는 마치 자석이 된 것처럼 느낀다. 무한한 근원에서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 분리감마저 사라진다. 우리는 자신이 곧 풍요 그 자체이며 법칙이며 공급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주의 풍요로운 공급과 하나가 된 상태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 상태는 결국 물질 세계에서도 실제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위대한 우주의 법칙이다. 사랑의 열쇠. 우리가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랑을 얻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알게 되면 삶도 자연스럽게 더 나아진다.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 자연 또한 그것을 요구한다. 모든 영혼의 깊은 곳에는 사랑이야말로 법칙의 완성이라는 인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어떤 영역에서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결국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참된 사랑에 이른 사람은 결코 멈추어 쉬지 않는다. 그들의 삶 전체가 새로운 신적 힘으로 가득 차고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삶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존재의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부름이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사랑의 열쇠를 찾기 위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삶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삶의 더 깊은 관계의 법칙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것은 결국 모두 우리에게 돌아온다. 어떤 사랑을 잃었거나 끝내 끌어당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우주의 균형 속에서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일 뿐이다. 사랑은 한 번이라도 우주의 조화 속에서 연결된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개인적인 작은 사랑들을 경험한다. 그 사랑들은 어떤 형태를 입고 나타난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법칙은 끊임없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적 하나됨의 의식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 사랑을 얻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의 크기도 결정된다. 참된 사랑은 결국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진심으로 알려 할 때,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고 우리의 도움으로 그가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할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이처럼 기꺼이 돕고 함께 성장하도록 이끌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은 치유하고 이어주고 축복하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 생을 거치며 깊어지면 마침내 신적 연민으로 성장한다.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삶에서든 완전한 사랑은 의식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생명은 사랑이며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떨림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지식은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을 감싸며 강한 힘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우리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손길은 어디에서나 축복처럼 전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와 삶이 맺은 열매를 건넨다. 사랑은 빛과 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에너지다. 어떤 한 사람도 우리 삶 전체를 끝까지 움직일 힘을 혼자서 지니고 있지는 않다.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수준과 여러 진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랑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영혼이 신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결국 하나의 위대한 인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든 신의 의식이다. 이것이 모든 생명이 찾고 있는 사랑이며 그 사랑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다. 한 삶이 오랜 갈망과 고통, 상실을 지나 인간적인 사랑의 수많은 반응 속에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자기 안으로 돌아와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그는 다시 창조된 모든 것, 곧 인간의 창조의 에너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몸 없는 사랑 속에서도, 몸을 가진 사랑 속에서도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때 그는 고개를 들어 무한의 입맞춤을 받는다. 이것이 사랑의 우주적 법칙이다. 의식은 언제나 의식에 응답한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흐르는 말 없는 진리다. 죽음도 없고 상실도 없으며 완전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의식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진리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라면 더 높아진 의식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만나게 된다. 영혼이 모든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무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상실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 그때 죽음은 단지 경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우주적 의식 속으로 조금 더 멀리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전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 의식의 세계는 더 넓어지고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과 더 깊이 하나 되어 더 충만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마침내 모든 것이 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